은혜의 감격 다시 일어나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새롭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보면은 왕조가 바뀌면은 이전에는 왕족이라는 것이 장점이었는데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 왕족이라는 것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조선이 개국하고 난 다음에 고려의 왕씨들이 멸족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아버지가 동시에 죽었죠. 그때 나이가 5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니까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유모가 안고 뛰었습니다. 5살인데 그러다가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절개되었더라. 그게 사무엘의 4장 4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살에 아버지 죽고 또 떨어뜨려서 다리 상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 일단은 망한 왕족입니다. 죽음의 자리고, 두 번째 다리 저는 자입니다.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도망쳐 숨어 살았습니다. 아마도 여기 뭐 아들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뭐 적어도 20살은 넘은 것 같아요. 20년 이후 지난 그런 얘기 같습니다. 9장 4절을 보니까 어디에 숨어 살았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마길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패망한 왕족인 무비보셋을 돌봐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지명이 로드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뭐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로라고 돼 있는 것은 노우란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호세아서에 많이 나오죠. 호세아의 자녀 중에 루하마, 루하마는 멀시거든요. 긍휼이 있다. 그러니까 루하마니까 루하마,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죠. No mercy. 그다음 암미가 나의 백성, my people이라는 뜻인데 로암미, 그러니까 no my people,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로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no예요. no, 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 드발 이렇게 읽어야겠죠. 로 드발.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초지가 없다. 또는 목초지가 양 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니까 만족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노 만족. 그러니까 목초지도 없는 곳, 만족도 없는 곳.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걸? 황무지 또는 황량한 땅. 우리가 391장 찬송 부를 때 메마른 땅이죠. 내가 종일토록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저는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명이 죽을 운명이잖아요. 그죠? 망한 왕족과 똑같이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운명. 거기다 우리를 쳐다보니까 두 다리 다 저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전적인 무능한 자. 거기다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좋지도 못해요. 로드발에 있습니다. 로드발,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그죠? 우리 그런 지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무비보셋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났던 힘이 어디에 있었던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거든요. 은혜를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에 임했던 은혜, 오늘 임하는 은혜, 또 미래에 임할 은혜, 그게 무비보셋을 다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이슈로 다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시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온 은혜 때문에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재산, 뭐 왕이 이런 거 물려준 게 아니라 은혜를 물려주게 되었다. 아버지 때문이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유가 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 여기 은혜가 이게 헤세드거든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7절도 보니까 중간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찬스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과거 아버지 때문에 오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 이름이 4번 나오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아버지 때문에 은혜 받아서 잘 된 사람. 이삭이 그렇죠. 창세기를 보시면 4대 족장에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삭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아버지 닮아서 똑같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근데 이삭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뭐 누가 공격하면 막아주고 뭐 파기만 하면 운불 터지고 흉년 때에도 100배 열매를 거두고 100배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100배 축복이 처음 나오는 게 이삭 때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은혜가 넘치나?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슈예요. 아버지 때문에 은혜 베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잘 둬가지고 은혜 넘치는 인생.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복 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번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 은혜 이슈라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싶다. 은혜의 그늘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 다 있죠. 근데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그늘이 되어주고 싶다. 요나단이 그렇다고요. 요나단은 죽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삶이 은혜의 그늘이 되어서 자기 그 장애인 아들 무비보셋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이슈의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죠.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때 요나단이 도와주잖아요. 살 길을 열어주고 은혜 베풀고 또 은혜 받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20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을 사랑하면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은혜 받았던 이유가 뭐냐? 창세기 26장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미암아 은혜를 후손들에게 부어주신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2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물려주면 그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고 그 저주에는 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는 것은 어떤 죄의 영향력이 3, 4대는 간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영향력이 그게 흐르거든. 이게 가게에 흘러요. 이게 유전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습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접목을 하면 1000대라는 건 말이 1000대지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히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영향력이 영원하다. 그렇게 붙들고 은혜와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나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연결시키면 독도 많아요. 다 죽는 거라고.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 조상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잘 됐다 그러는 거 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할 때 주역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근데 이 집안은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 조상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영적 침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침체기라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판을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어려울 때 모세를 불러서 구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나쁘다고 나까지 나쁜 거 아니거든요. 내게 은혜 주시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불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살에 목사 돼가지고 미국과 영국, 뭐 유럽까지 다 뒤바꿔버린 그런 엄청난 운동을 벌였던 게 조나단 에드워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티모시, 그러니까 디모데 에드워드거든. 티모시 에드워드. 자녀를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낳습니다. 11명을 낳았어요. 근데 딸 부자예요. 그래서 딸만 낳고 하나 아들 낳은 게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그러니까 일남 십녀. 당시에는 미국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가 봐. 남자애 더 좋아했어요. 아들 낳다가 좋아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귀한 아들이니까 그리고 또 똑똑했어. 되게 이렇게 누나들 많은 데서 태어난 애가 멍청한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되게 똑똑했어요. 똑똑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 기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한번 인터넷 같은 데 기록 찾아보세요. 6살 때 라틴어를 완독했고요. 6살에 나 우리 교회 6살 보니까 한숨만 나와. 6살에 라틴어를
완독했고요. 13살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고요. 12살에 일찍 가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입학했고요. 17살에 최우수자로 졸업했어요. 그때는 뭐 대학을 일찍 갔는가 봐. 그래서 23살에 목사가 돼서 기초 훈련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헌신과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탄생 300주년에 그 후손들을 전수조사한 게 있다고. 들어봤죠? 뭐 자세히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그러니까 617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런데 뭐 대학 총장이 뭐 12명 있고 교수가 뭐 75명, 뭐 성직자, 의사 뭐 이런 것들이 뭐 200여 명, 군대 뭐 유명한 장군이 뭐 75명, 저술가, 변호사, 판사,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물려준 가정은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구나. 여기 돈 물려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라 그러면 이게 진짜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이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심심했는가 봐.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동네 친구가 있거든. 맥스 주크라고. 껄렁껄렁한 애였는데 얘는 은혜를 무시하고 짐 입고 살던 애였는데 또 전수조사했어요. 또 같이 1292명이래. 애도 많이 낳았어. 이건 내 죄송해서 그래요. 직업 거지가 300명이고 매춘부가 50명, 뭐 도둑놈, 살인자. 이제 더 안 읽을게요. 이 집안에 누가 될까 봐. 맥스 주크라고. 이거 맨날 유명하게 데뷔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물려줘야 돼요. 은혜를 물려준 아버지 때문에 무비봇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집을 물려주고 요즘같이 집값 비싼데 뭐 애들이 어떻게 집을 사? 집 물려주고 뭐 돈 물려주고 그 맥스 주크 됩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를 물려주면요. 약속을 물려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까지 가요?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이슈를 붙들고 은혜를 물려주고 은혜로 누리는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무비봇에게 있어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두 다리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잖아요. 현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현재적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버지 이슈가 있죠.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도 무비봇이잖아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무비봇에 오라 그러니까 무비봇이 아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숨어 살다가 다윗이 자기 오라 그러니까 말바꾸 소리, 마차 소리 들리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왔던 것 같아요. 6절을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묻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절이고 존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누구를 존중하고 친절을 베푸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에도 나오잖아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번호로 뭐 이렇게 대명사로 부르지 않아 너 그러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여. 그랬더니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근데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옛날에 그 우라늄이라는 거 있죠. 원소 중에 우라늄 100년 전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대요. 아무 쓸데없는 금속. 우라늄 갖고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원자력 발견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의가 뭐냐. 막대한 에너지 분출이 가능하게 하는 원자력의 필수 원소. 인류 최대 발견.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라늄이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잠재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이 받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라늄 같아요. 아무 쓸데없는 금속에서 이제는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면은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부끄럽게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대로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현재 내게 임한 은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죠. 세 가지인데 7절을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리라. 기업을 주기다. 상속해 주리라. 나할라. 그죠? 이렇게 상속해 주리라. 세 번째,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공급해 주겠다. 이게 현재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빈곤해 있고 부족해 있고 뭐 결핍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나면요. 은혜 이슈를 만나면 오늘 현재의 삶이 은혜로 인해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그거죠. 아니 왕이 지켜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평강이 임하게 되고 기능하게 되고 가치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두려우면은 반대죠. 두려우면은 기능하지 못하고 기능하지 못하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무비보셋이 두려워 떠는 존재,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숨어 지내는 거. 로드발에 숨어 지내는 존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강이 임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평강이 임하니까 기능하게 되고 가치가 나오는 승리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겠다.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낭비한 것 같은 인생들이 있죠. 나 그때 실수했어. 그때 실패했어. 그때 뭐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다 주님은 연단으로 여기고 인내로 여기고 그래서 합력하게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다 옛날에 그 농땡이 친 거조차도 하나님이 다 바꿔가지고 그게 힘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지난 주간에 어떤 팀에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이상한 집사님 계시대 뭐 술집 하다가 망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다 들어보니까 하다 보다 옛날에 술집 했던 거조차도 그 망했던 거조차도 지금은 딱 은혜가 임하니까 다 유익이 되고 그 힘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플러스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아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요 다 뒤집혀요. 탕자 보세요. 탕자 스토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훈장 아니에요?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뒤집어 주시니까 기쁨이 더 커지고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선교가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짧은 기간이거든요. 베트남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뭐 되던 게 딱딱 막히고 막 그랬어. 근데 감사하게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회당장 야이로에게 했던 말씀 전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죠. 차라기도 끝나니까 다 풀렸네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게 은혜였거든요. 원래 그 종이 접기 하는 뭐 그런 집이었는데 종이로 이렇게 꽃 만들고 하는 집이었는데 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거기 입점이 됐어요. 그것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불러가지고 되게 큰 은혜였죠. 선교 갔다 오니까 중단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황당하다 그러는데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뭐 하나님께 한번 흔들어 버리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3일도 지나기 이전에 해결이 돼버렸죠. 그런 거죠. 한 번 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다 이기잖아요. 이런 일이 인생 살다 보면 뭐 한두 번 나오겠어요. 비일비재하겠죠. 원망은 우리를 죽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은혜 안에 살아간다 그러면 은혜는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 한 번 먹는다 그러면 이건 비즈니스 접대겠지. 근데 영원히죠. 영원히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왕의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먹겠다. 공급해 주신다. 이것도 뭐 우리 전도사님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한 선교 가면 시험도 있어요. 자잘한 시험. 지나놓고 시험도 아닌데 근데 막상 접할 땐 되게 힘든 시험일 수 있다고. 요즘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목을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민준호 목사님 본인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이름 모르겠어. 목이 다 쉬어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맨날 이러고
이동강 전도사님 목에 폴립이 생겼대. 그래서 베트남 선교 가느니 못 가느니 막 그래서 가야 된다고 무슨 뭐 그런 게 문제냐고. 그랬더니 의사는 심각하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찬양인도 오늘도 일부 때 원래 하는 게 조미란 집사인데 또 목에 뭐 후두염이 걸렸다느니 박기쁨 걔는 슬픔이 됐어요 지금. 목이 다 이렇게 잠겨가지고 다 이렇게 목 공격을 하는 거라고. 근데 특별히 이동강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기침이 나오더래. 칵칵 하다가 원래 그 폴립이 이게 넘어가는 건데 이게 입으로 나오더래 뭐가. 들어. 이 입으로 뭐가 나오더래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폴립이 그 염증 덩어리인데 그게 기도로 넘어가면 폐렴이 돼서 큰일 날 뻔했는데 대부분 넘어가는데 이렇게 밖으로 뱉는 거 처음 봤다고. 이거 어떻게 나오냐고 밖으로. 근데 그 잘라진 단면을 보니까 그 의료용 메스로 이렇게 자르듯이 깨끗하게 잘렸대요. 그래서 거기 의사 4명이서 이구동성으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금요일 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찬양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 저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채우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 거겠죠. 이게 현재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번 선교 가서 제일 기도했던 것은 홍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암덩어리도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이 이게 의료용 메스로 잘라듯이 싹 잘라서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어디 갔지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디 갔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일도 벌어지겠죠. 이번 6월 16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현재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비봇에 무력자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 은혜의 풍성함, 현재에 채우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인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무비봇 때 그렇고 다윗 때 그렇고 받은 은혜를 흘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최고의 장애는 뭐냐 하면 인색함이에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입 닦아버리고 다시 인색해지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이렇게 후회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 둘째치고 우리가 보기에도 저거 은혜 잘못 받았네 그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자랑 과시 저거 아닌데 그런 거죠. 여러분 7장에서 살펴봤죠.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뭐 성전 짓겠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18절에 다윗만이 쓰는 용어예요.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얘기인데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근데 옛날 성경 번역이 난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무엇이간데.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 어떤 그 말투가 있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게 다윗의 기도 말투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은혜를 흘려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도 보니까 뭘 찾아요? 내가 뭘 찾고 있어요 지금.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은혜 베풀 자를 찾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 베풀고. 요나단의 후손 없냐고. 사울의 후손 없냐고. 내가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7절도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받은 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게 될 때 미래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참 이것도 카피가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내가 무엇이간데 그랬죠. 8절을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했던 거의 비슷한 말을 지금 모이봇에서는 다윗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자기를 죽은 개 같은 나. 제가 또 그렇더라. 죽은 개. 우리는 먹죠. 얘네들은 안 먹어요. 예. 죽은 개. 그러니까 최하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 이게 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은 모습이 뭐냐?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감격이죠. 여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왜를 묻는 게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어렵나 그걸 물어. 왜 고난이 있고 왜 내게만 왜 힘들고 왜 하필이면 나. 고난에 왜를 붙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되는 사람은요 은혜에 왜를 붙여요. 왜 내게 은혜를 주시냐.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구원해 주시냐.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도 왜를 붙이는 것이 은혜에 왜를 붙였어. 내가 무엇이 간다.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똑같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왜를 붙이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이 고난이 임하고 내가 뭘 했다고 저런 놈 만나고 내가 뭘 했다고 뭐 이러고 저러고. 미래가 없습니다. 은혜에 왜를 붙이십시오.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왜 사랑해 주시는지 그런 거죠. 이 무비보셋은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죠. 뒤에 보면은 반란 일으키고 난 다음에 두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윗 따라가면은 누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그 종이 있잖아요. 여기 계속 나오는 놈. 이름도 이상해. 시바야, 시바. 아, 욕 같죠? 우리 한국에 봐요. 시바 새끼 같은 녀석인데, 시바예요, 시바. 여기 숨겨준 로드발에서 숨겨준 사람, 암미엘의 아들이 누구예요? 마길은 계속 그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설교할 수 있어요. 시바 대 마길. 하나는 나쁜 놈이고 하나는 정말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 이게 두 사람 대비하면 이것도 설교 한편으로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시바 이 녀석이 뭐 마음이 변했어. 이렇게 딴짓해요. 왜? 자기 주인 재산 뺏어가려고. 근데 실제로는 뒤에 보면 19장 24절에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니까 왕이 떠난 날부터 무비보셋이 어떤 은혜의 감격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돌아올 때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 않고 왜 덥수룩하게. 다윗이 고난당하는 데가 수염을 왜 깎아. 옷도 빨지 않았대. 이건 좀 더러운데 하여튼간에 그래요. 옷도 빨지 않고 그냥 더러운 상태로 수염 기른 상태로 그러니까 거의 노숙자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통당하는데. 신실한 자죠. 다윗이 저는 이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은 무비보셋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 네가 진심이라 그러면은 시바에게 네 재산 반을 나눠줘. 그러니까 반쯤 믿고 반쯤 안 믿은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러면 열받죠. 아, 나는 지금 이거 수염도 갖고 옷도 안 빨아입고 오매불망 당신만 쳐다봤는데 뭐 내 재산 반을 저 나쁜 놈이 시바에게 반 주고 반만 가지라고?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무비보셋이. 19장 30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왕이 다시 압살롬을 물리치고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재산이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 시바에게 그 나쁜 시바놈에게 다 갖고 나는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왕만 편안하다 그러면 나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 부분 읽다가 진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죠? 이게 은혜의 미래. 소름 끼치죠? 이런 모습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그랬더니 그 이후에 미가 자기 아들도 잘 되고 이 후손들이 또 잘 돼요. 번성했다고. 오히려 그 시바의 종들의 모든 것들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이 다 뒤집어 주시겠죠. 나쁜 걸 그대로 뒀겠어. 12절에 나오잖아요. 다 뒤집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길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확실해요. 그렇지만 은혜 이슈를 붙들고 나가면 미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집중하고 무조건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교회도 승승장구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거 홀로 누리지 않고 꼭 저한테 맨날 주기마다 전화해요. 목사님 누구 도울 데 없어요. 어디 선교할 데 없어요. 어디 흘려보낼 데 없어요. 맨날 그것만 찾고 있어. 다윗하고 똑같아요. 9장 1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정보가 들어오면은 뭐 그런 분들 그 정보 주기 바빠. 어디가 좋습니다. 여기 은혜 베풀 때가 있네요.
그럼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요. 그럼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미래에 뭐 몇 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저수지가 됐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번 6월 달에도 어떤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니네들 기쁘지? 얼떨결에 성교 갔다가 눈 맞아서 결혼하니까 기쁘지? 그러니까 니네만 기쁘지 말고 이제 네가 기쁨을 주는 어떤 첫 번째 걸음이 되길 원한다. 너희들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아마 그들 결혼해가지고 아마 그 기쁨을 그 뭐 성교 가는데 후원해 주는 데도 사용할 거고 뭐 계속 그렇게 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평생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모델이 되라고 결혼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내가 받은 은혜는 다 흘려보내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간격 속에 큰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진짜 그러기로 다짐했거든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은혜로 꽉 채우는 은혜 이슈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은혜로 다시 일어납시다.